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네, 오늘은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헷갈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답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해답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막바로 하나님은 큰 문제잖아요. 모든 인류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바로 답을 주십니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신 거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셨어요. 왜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 홍수나는 그곳에서 쓸려가지 않으려면 방주 만들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답을 시대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노예가 떡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불러다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피제사를 드려라. 그 피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답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항상 답을 먼저 내신다니까요. 또 이스라엘이 포로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미리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힘을 길러라. 군사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영원한 답을 주신 거죠. 또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말씀을 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대답하게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던 답들이 성경에 다 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 응답 받는 비밀 또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답을 이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동안 답답해서 풀리지 않았던 답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할 때 하나하나 다 풀려져 가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38의 언약 주셨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붙잡고 살라고 언약으로 주셨는데 내게 이렇게 오는 갈등, 문제, 어려움은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 다 답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던 그 배경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메시아께서 오실 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그분이 오실 땅,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떠나오고 나서 그 바벨론은 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답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와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미리 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라 그랬다면 오늘날 여러분 가문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다가 하나님 자녀로 딱 세우셨는데 뭘로 세우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받게 하셨고 그 가정에 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해답으로 딱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전체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왜 나가야 됩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살이 그게 좋은 겁니까? 거기서 노예로 얻어먹고 매 맞아가면서 노역에 시달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방받아라. 그런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모든 문제에서 건짐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답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에게서 빠져나오라. 흑암 세력인 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사단의 운명 아래 있고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오고 지옥 배경 속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옥 아닙니까? 이 땅 살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전부 저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감추고 불안, 염려, 근심, 고통,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만 되고 죽으셔야만 됩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바로와 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해답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그 아닌 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아시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그것 망할 것, 틀린 것,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는데도 그런 영향 아래에 있는 불신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틀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제도 핵심 때 말씀하셨어요. 나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틀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복음의 틀로 빨리 옮겨라. 복음의 틀로 바꿔라. 어제도 핵심 때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리고 지금도 말씀 성취하시고 지금도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저 237의 빛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믿는 무리, 믿는 모임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이미 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가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애굽에서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굶주렸게 했습니까? 굶겼습니까? 네? 헐벗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하시고 40 몇 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지만 일주일 동안에 갈 수 있는 길을 40 몇 년 동안 가게 했지만은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독충에서 지키셨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고 고기가 없어 고기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는 메추라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것 먹고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해답 주신 것을 붙잡고 삶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불확실한 성공, 불확실한 미래, 불신자들이 그래 살고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 안 되면 어떡할까? 되면 또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지킬까? 늘 그런 불안 염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드라교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드라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법은 없겠죠. 교회 안에
목회자부터 시작해가 막 전부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다 하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게 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다면은 하나님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 그래 말씀했거든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 기도는 늘 있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지금까지 뭐 다 떠나갔다 치면 이제는 진짜로 상황, 사람, 문제 이런 거 쳐다보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교회 모습 뭐 이런 거 저런 거 쳐다보고 에이 막 가불난다. 갈 사람은 가라니까요. 제자들만 남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상황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누구 비기 싫어서 그러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그분들 마음에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언약 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생각은 달라질 거고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닌 것을 붙잡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왜 교회가 부도납니까? 네? 막 무리하게 해가지고 교회당 지을 때도 그렇다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부터 해가 아이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해답 그걸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단은 진짜 역사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심지어는요 교회당에 까는 카페트 색깔 빨간 거 해야 된다. 아니다 푸른 초장파 파란 거 해야 된다. 이래가 싸운다니까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단이 역사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날 교회당 저래 많은데도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3단체는 신전운동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돈 쓰고 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언약 성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후대를 키우고 후대가 와가지고 진짜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비밀을 배우고 전도의 방향을 배우는 그런 교회로, 이방인이 뜰에 되는 교회로, 정말 기도의 뜰이 되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되고 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이, 전 교회가 이 답을 가지고 성전 짓는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사단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통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해답입니다. 나의 틀에서 빠져나와 복음의 틀로 빨리 바꿔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 부를 때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미 가나안을 작정해 놓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낼 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여정,
나는 뭐 하다가 가게 될 건지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중직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기실 때도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지을 것까지 다윗을 통해 다 하나님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받으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설령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우리와 같이 그런 고난 속에서 안 깨닫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근데 고난과 어려움 이런 실패를 당하면서 깨닫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커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닫는 거죠. 사업이 다 무너져가지고 깨닫게 되고 질병이 덜컥 걸려가지고 주여 하면서 깨닫게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렘넌트 7명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주신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 가도 낙심치 않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가서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준비해놓고 부르셔서 하는 말씀이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 되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절대 권력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왕,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대통령 같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말하자면 애굽 나라의 신 같은 존재가 바로 바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어를 신같이 되게 하리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바로는 엄청난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왜? 최고 가는 애굽 나라의 강대국의 왕이니까.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땅의 권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권세, 말하자면 신 같은 존재로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전능한 그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8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 4절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지으신 우리 인간을 놓고 이 다윗이 쓴 시예요. 여호와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쭉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까지 읽읍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십니까? 하시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지혜가요,
AI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는 인간이 이만큼 뛰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동물도 짐승도 복제하지만은 인간도 복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과 같은 지능을 탑재한 로봇가 좀 있으면 나올 거라니까요. 시대가 이제 그만큼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존재. 그러면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이런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러한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원래 우리의 인간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는 순간 이 모든 하나님 형상 다 일그러지고 깨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권세 그거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정치권에도 권력 잡은 자한테 줄을 대가지고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줄을 갖다 대고 난립니다. 땅의 권세, 땅의 힘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늘의 권세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온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그래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망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답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3절에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인데 그 말은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상실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린 그 인간들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말로는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유기. 그냥 내버려 놓는다는 거죠. 유기견 이런 말 쓰지요. 개 그냥 이런데 던져버리는 안 키우겠다 하고 내버려 부는 걸 보고 유기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 타락된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자식이 저기 있는데 이 녀석이 말 안 듣는다고 그래 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줬더니 나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또 이렇게 매라도 맞아갖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 될 애를 그냥 유기 내버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베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할 것이지만은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말해도 이 강팍한 인간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 이 복음을 귀담아 들으면 정말 살 길이 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또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그대로 방해하는 자는 계속 방해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세 때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씨앗을 뿌립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생명의 씨앗을.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고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요. 바로처럼 강팍한 자가 돼서 잘못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우리는 전하고 뿌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군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또 말씀하셔요.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대언할 아론을 맨날 내 입이 두나니 내 입이 두나오니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말을 잘하지 않냐? 아론이 네 대언자다. 아론을 데려가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도록 다 준비해 놓고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망설이고 또 내 입이 두나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2절에 말하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지니라.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막바로 가면 될 건데, 이게 바로 전도 선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느냐? 5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드디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애굽과 온 땅에 내가 여호와임을 증거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바로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자꾸만 세상 염려에 빠집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불신앙은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시작된 게 불신앙이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거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 그걸 쳐다보고 자꾸 산다니까요. 바벨탑 쌓듯이 언젠가는 완전히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허망한 것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신앙생활 해놓고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진짜 네가 믿은 그래 친구야, 그래 이모 고모님이 믿으신 친구, 네가 믿은 그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참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어 보니까 아무 소용없네, 이런 말 듣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 축복을 발견해라. 그리스도,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시다. 만유의 주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만유는 뭐냐?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주제는 그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만유의 주제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에 세우시는도다 이랬어요.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해답을 먼저 받은 사람들, 요셉 어릴 때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볏집단이 일어서서 네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너를 향해 절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았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막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했어요. 그 어떤 것도 요셉을 어떻게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해답, 먼저 주신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답 가진 요셉이 승리합니다.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가 계속 쫓아다녔지만 사울왕은 자살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승리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해답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았을 때 내가 너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할 뻔했고 잠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제일 많이 감사했던 사람이 아마 바울일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먼저 해답으로 가지니까 가는 현장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언약 잡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너를 신과 같이 하겠다. 이 약속 붙잡고 6일 동안 현장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기 끝에 보면 7절에요.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왜 이 나이를 밝혀놨을까요? 이 나이라도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해답, 이 언약 딱 붙잡고 그리스도 비밀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오늘 답은 애굽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와 저 애굽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답은 유일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이 답 붙잡고 여러분들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신이 되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은 온 땅에 여호와께서 참 사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약속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세상 앞에, 저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그 걸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중한 축복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